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세워질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일부터 함께 나눈 에스겔 4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장과 39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적,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전해졌다면, 이제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앞으로 겪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또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에스겔서는요, 사실상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죄를 심판받고,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메시지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들이 잘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또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들을 맺어 나갈 것인지, 또 이방 모든 나라들을 향해 어떻게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거할지,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이 종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3절,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요, 함께 읽은 26절, 27절, 28절마다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각각 한 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내 성소, 그리고 27절에는 내 처소, 그리고 28절에 다시 내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언약궤를 의지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절망에 빠진 것만 같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심 같이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고통과 좌절과 상실감이 가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좌절에 빠져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37장에서 마무리되는 이 에스겔서가 왜 그 후에 48장까지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8장과 39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그들의 앞길이 환히 열려 있으며 탄탄대로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접하며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 그들을 위협할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에 빠지게 될지 그들은 그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들은요,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런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 열방에 알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새로워진 예루살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과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기록된 그 성읍의 모습, 성전의 모습은 위엄이 넘치며 정교하고 아름답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겹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6월 달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칠순을 맞이하셨고, 또 2019년에 제가 전도사로 서울제일교회 부임해서 쭉 사역해 오다가 올해 4월에는 목사 안수를 받아 지금까지 목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은 올해 3월 제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혼자 살던 생활을 정리하면서 남양주에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하여 아내와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6개월째 함께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도 함께 만나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신혼집을 꾸밀지, 그 집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신혼집에서의 삶을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결혼 이후에 이루어 나갈 그 가정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침실은 어떻게 꾸미며, 각 방마다 커튼은 어떤 색으로 어떤 모양으로 달 것이며, 주방과 또 찬장에 필요한 그런 식기 도구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채워 넣을 것이고, 또 함께 사용할 식탁과 화장대, 온갖 가구들은 어떠한 제품들로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꾸밀 것인지, 또 서재를 꾸미는 방법과 그곳에서 함께 해 나갈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보며 그것을 대화하며 나누며 함께 기쁨을 누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리고 있는 그 집과 가정의 모습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꾼 대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나갈 희망사항들에 대해서 나눈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나누고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마저도 소소한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 기록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언의 말씀, 성전의 모양, 성전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황폐해져 있죠.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버티고 있었으며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세력도 아직 강력해 보였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함께 보실까요? 에스겔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여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2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회복될 그 땅, 그 성읍,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아무 소망이 없고, 또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땅은, 예루살렘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고 모든 성벽과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할 미래에 대해 보여주시고 이곳 저곳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니면서,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미래에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함께할 미래의 소망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함께할 새로운 집을 아내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곳에서 함께할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대표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마치 건물의 설계도와 같이 어떤 수치와 구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면요, 이 각 절, 그리고 각 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와 어떤 구조와 모양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묵상한 은혜를 나눌 때 이러한 각 절마다 기록하고 있는 수치, 어떤 그런 치수, 숫자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해석해서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절마다 담겨져 있는, 각 절마다 기록하고 있는 어떤 모양적인 부분, 어떤 수치와 기록들, 그런 의미들을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인가? 누가 지어야 하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 곳에 한정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했었을 때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이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먼 미래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펼쳐지는 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과 고통과 포로기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전혀 소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고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위해, 그 소망을 위해 작은 씨앗들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소망의 씨앗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씨앗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씨앗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시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을 때는 막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믿음이 솟아 나온 것만 같다가도 아주 작은 위기가 눈앞에 닥치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는 그 믿음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